안녕하십니까. 창세기 35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나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35장)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사람이 드디어 올바른 길로 회복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야곱의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야곱의 그 열심이나 야곱의 의나 또 야곱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적으로 회복시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신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크게 여겼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요. 그런데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건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적고 인간적으로 이 지도력과 통솔력 또 매력이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그 외향적인 사람이었고요. 사냥을 좋아해서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터 사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집안에 거 있어요. 우리들이 자칫하면은 인간적인 장점이나 매력이 부족한 것을 마음에 슬퍼할 수 있는데,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재주도 별로 없고 또 인간적인 어떤 그 매력도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어차피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을 2번 산다면은 이번 생에는 대충 살고 이 다음 생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겠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소원이지 결코 진실은 인생은 한 번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도 단 한 번밖에는 없어요. 오직 했으면은 존 웨슬리, 나에게는 오직 2날이 있을 뿐이다. 그 중에 한 날은 오늘이고 다른 한 날은 그리스도 심판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그냥 대충 적당히 사는 날이 없었고, 날마다 시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래서 존 웨슬리의 전기를 쓴 사람들은 존 웨슬리보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88세까지 살았는데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죠. 에서는 안타깝게도 인간적으로는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난 것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이 두뇌도 우수하지 않고,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정말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왜?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수많은 약점,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을까? 차라리 예사라면 더 어울릴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에서에게 없었던 것,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평생 동안 믿었던 사람이고,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 비록 수많은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34장과 35장의 가장 큰 차이는 34장에는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5장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을 그 아들들이 살해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35장 1절이 그냥 야곱이 멍청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뭘 멍청히 앉아있어, 베델로 빨리 올라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은 34장에서 그의 인생 일대에 정말 최고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나반이 야곱을 추격했을 때도 위기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도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야곱과 혈연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세겜 사람은 전혀 그런 혈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야곱은 완전히 거기서 이방인이었고 그들에게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죽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에서가 오더라도 항의할 수 없었어요. 왜? 적어도 세겜은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디나를 강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 전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재물들을 다 약탈하고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종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세겜 인근에 있는 고을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고 다시 그들을 그 종으로 잡아간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될 책임이 있겠죠. 세겜과 서로 동맹관계에 있는 그런 부족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 정말로 야곱의 마음이 저 바닥에까지 떨어졌겠죠. 야곱의 말 속에 나오잖아요. 나는 수가 적으니까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야곱이 그 숫곳에 거한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가지고 숫곳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 10년간 그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자신의 가정을 부흥시키는 일, 자신의 집을 키우는 일, 이것이 그의 10년간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의 원하는 만큼 자기 가족이 이제 번성했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시므온과 네이의 이 학살 행위가 없었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계속 살았겠죠. 세겜에서. 그런데 이제 야곱이 기대한 만큼 번성했는데 이 아들들이 그냥 여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시므온과 네이가.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형 에서가 오더라도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그 힘으로도 안 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요. 이건.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멸망합니다. 저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속말로 자빠져 자고 있는데 나타나시느냐, 그런 예는 없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혹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죠. 성경에 보시면은. 그리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나타납니다. 마음이 하늘만큼이나 높았는데 하나님 나타나신 경우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또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직전에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야곱은 야복강에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엎드렸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가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가장인 자기 자신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가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야곱이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극한 시련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하루속히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꾀, 나의 생각,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야곱이 도망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혈혈단신으로 정말 집에 다시 돌아올 가망이 없는 그 우리말로 동과숙 서가식, 동쪽 집에서 잠을 자고 서쪽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이 정처가 없는 떠돌이 신세였잖아요. 그것은 야곱의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순례 여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순례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겸손했죠. 지금은
큰 세력을 이루고 재산도 많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세력이나 재물, 사람이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아주 슬픈 사건을 하나 봤어요. 동영상인데 2022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젊은 아주머니가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이렇게 추월 구간에서, 안전한 추월 구간이에요.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트럭 앞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차선 변경을 했어요. 근데 그 트럭하고 그 차하고 40m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럭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추월입니다. 그런데 그 추월하자마자 대형 트럭이에요. 작은 트럭, 22톤 그 화물 트럭이 그냥 그대로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 작은 차를, 승용차를. 그런데 앞에는 다른 트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죠. 그냥 뒤에 차가 브레이크 일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그 큰 트럭이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그 아주머니 현장에서 축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가해자 측에서 이 책임이 있다고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 피해자에게. 그 가해자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나오기를. 근데 이제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그 이제 집안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혼자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교통사고 당하지 마. 아빠는 교통사고 당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젊은 아빠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납골당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 그 유골함에 가갖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어떤 말을 한 것이 제가 지금 마음에 안 잊혀져.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렇죠? 그런 그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길이 한 6분쯤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런 그 재앙에서 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운전하는 아주머니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었어요. 현장에서 축사해버렸어요. 그냥. 차가 막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져가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 차 운전에 대해서 기도를 빼먹을 때가 많았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막아줄 어떤 힘이 없다. 누구도.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재앙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그 수많은 재앙과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죠. 이방 신상 버리고 그럼 여기서 이방 신상이 옛말일까요? 나엘이 드라빔을 훔쳤죠. 드라빔은 원래 가족 수호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엘이 그 드라빔을 훔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이 아버지의 자산 상속의 1순위랍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후계자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 당시 법에서.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나반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자기 남편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훔쳤다고 분별을 하기도 합니다. 드라빔은.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나엘을 막 정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엘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사는 10년 동안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의 영향을 받았고, 또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한 그 사람들의 아내들, 그들이 이방 신상을 틀림없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은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즉 회개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특별히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잖아요. 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입니다. 33장에 이 33장 20절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제단은 글쎄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제단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기뻐하시지 않는, 왜? 그 이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될 이치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숙고돼서 머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겜에서 머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33장에서 하나님이 그 단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야곱 혼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에 귀고리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귀고리는 장신구인데 왜 귀고리를 뺐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표로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고리 모양이 달랐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귀고리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귀고리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표가 되는 예물이 귀고리예요. 장신구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뺐어요. 이제 이방신 끊는다는 거죠. 그들이 떠났으나, 그런데 이제 5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 또 그가 거느린 이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사명 고울들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아주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수로 따질 때는 야곱의 가족으로 그 사면 고을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무섭게 했어.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 원래 이 베델은 30년 전에 하나님께 서약을 했던 장소였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야곱이 무사히 돌아오면. 그런데 야곱은 그 서약을 10년 동안 이행하기를 지체하고 있었어요. 무사히 가나안 돌아왔는데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겠죠. 베델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겼어야 되겠죠. 그런데 10년간을 왜 지체했습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 재물의 번성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지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상기시킨 거예요. 그걸 일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모든 이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들의 마음이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들을 방해할 사람들을 전부 두렵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실패했을 때,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 이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떨어졌던 그 이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실족했던 그 이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베델로 가지 않았다면 야곱의 회복은 없습니다. 참된 회복은 없어요. 그 증거가 곧 나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수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단을 쌓았을 때는 무슨 이름이 있었냐면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엘헬로헤 이스라엘과 엘 베델은 전혀 다릅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은 야곱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영적인 상태고, 엘 베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온전한 회복. 야곱이 이제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당한 그 불행, 비극적인 사건들, 디나의 사건, 그 다음에 시므온과 네이의 사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음으로써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 상수리 나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어 성경을 살펴봤는데 이 NIV에는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번역을. 그 상수리 나무. 그럼 이게 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예? 그 상수리 나무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바로 그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야곱이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승자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야곱이 받단아람에서,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받단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에 어떤 충격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야곱이 받단아람에서 돌아온 지는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받단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야곱이 돌아온 뒤로 33장이 있었고 34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꼭 이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기 이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계속 방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말씀들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에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 있는 이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거고 이삭에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에게 또 하시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유산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의 아들은 어떨까요? 그 아들도 형제님들, 저나 형제님들 이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유산들을 지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여기서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적인 유산은 상속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해야 돼.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생각할 때요, 아버지 된 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전화에. 아들아, 아버지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제 아이가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너무 제 마음이
기쁜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손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그 유산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할 때 결코 인생을 대충 적당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자손의 복을 생각할 때 야곱이 여기서 돌기둥을 다시 세웠어요. 30년 전에 세운 돌기둥은 지금 온데간데 없죠. 그리고 전잿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기념하기 위해서요. 이곳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을 후세에도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기둥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 이런 곳에 돌기둥을 세운다고 합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베델.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일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일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되었고 야곱이 나일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일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지금까지라는 이 시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지금이 아닙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여기에 나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앞에는 누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리브가의 어머니 드보라의 죽음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었죠. 유모는 어떤 가족은 아니죠. 하녀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입니다만은, 그런데 드보라의 죽음이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론 바굿,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 남,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자리를 채워줬어요.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와 나엘이 닮지 않았습니까? 얼굴 생긴 것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 리브가도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요. 좀 이상한 표정입니다. 이삭에 대한 기록을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나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리브가가 일찍 떠났죠. 유모가 살아있는데 유모가 리브가보다 나이가 더 많지 적겠습니까? 이 리브가에게 젖을 먹였던, 또 리브가를 키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간 뒤에 리브가의 행적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남편을 한 번 속이고 또 속였어요. 그 뒤로 니부가는 성경에 더 이상 그 행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니부가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 자기보다 더 어른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치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럼 니부가의 머리가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두 번이나 속였어, 고의로. 첫 번째 속인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두 번째는 그것이 나반 가문의 어떤 그 습관처럼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속임수 하면 나반이잖아요. 야곱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어머니예요. 이것은 결코 율법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니부가가 당당하게 성경에 나와야 되는데 그 유모가 죽은 것은 성경에 쓰여 있고 그 유모가 죽었을 때 가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이것까지 나와 있는데 니부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니부가의 삶과 관련이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한 역할을 했던 이삭의 부인인데 이렇게 성경에 그 삶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 성도 집회에 가가지고 성도 집회 간 교회마다 두 가지를 꼭 강조를 했어요. 주제와는 별개로. 첫 번째, 하나님에게 철저히 드려라. 드리는 거 철저히 해라. 최소한 10분의 1은 드려야 된다. 성도님들의 소득에서. 그 말은 10분의 1만 드리란 말씀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믿음의 스승을 험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요즘 세대에게는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지나간 세대의 어떤 고집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스승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은 적이 있는가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것을 죽기 전에 비로소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벗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누구한테 속임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가볍게 여김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은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가르친 장로 형제임을 험담한 사람이 잘 되는 걸 주님에게 쓰임받고 잘 큰 일꾼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성도 집회 갈 때마다 가르쳤어요. 심지어 학생 캠프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면은 여러분을 가르친 교회 장로 형제님들 험담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알아들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 아이에게도 가르칩니다. 절대로 장로형제님 험담하면 안 된다. 니부가는 자신의 머리를 속였어요. 공개적으로 2번이나. 그 결과 니부가의 그 후의 행적은 성경에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쯤에서는 니부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모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주셨던 이 믿음의 조상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조상의 자리에 있어요.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델에서 길을 에브레. 자, 여기에 나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35장은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은 뭐를 의미할까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나엘이 여기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상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올 때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이제 야곱의 그 저주가 여기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슬프다는 게 뭐냐면 가장 사랑했던 부인, 진짜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겠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근데 자기 목숨만큼은 사랑했어요. 세상 끝까지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데 이 나엘의 이름을 또 말하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가서도. 그런데 그 아내가 난상 끝에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더 우리를 정말 이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나엘이 세상을 떠났는데 야곱이 얼마나 그 아내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도중에서 사망했어. 지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지역은 시신이 하루만 지나면 부패해버려요. 기후가 낮과 밤의 차이가 아주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장례를 치러요. 그토록 목숨만큼이나 사랑했던 그 아내를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장례를 치러야 됐으니 장례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치러질 수 있었겠어요? 천만에죠.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엘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50세가 채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엘의 나이가. 나엘이 왜 그렇게 해산의 진통을 겪었을까요? 이 창세기에서 나엘의 간절한 바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을 낳고 나서 창세기 30장 24절에 또 다른 아들을 갖기를 그토록 소망했어요. 30장 24절을 보시면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점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인생이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야곱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들을 또 낳게 됐는데 세상에 그 시점에 떠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아들로 인해서 세상 떠나는 거예요. 난삼 끝에 세상 떠났으니까요. 인생이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라헬이. 그런데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 큰 기쁨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됐으므로 슬픔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요? 이제 야곱이 회복된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슬픔 중에서도 야곱도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나일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써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슬픈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당했는데도 야곱은 이제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른손은 보통 능력을 표현하고 있죠. 22절에 누벤이 저지른 죄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때로부터 이 야곱은 자신의 큰아들에게 기대가 컸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기대가. 큰아들이 이렇게 모든 기대를 저버렸고 정말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 죄를 거론하면서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죠. 사람의 죄가 지을 때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더더욱 알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누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여기서 베냐민은 밧단 아람에서 낳은 게 아니죠. 가나안에 와서 낳았죠. 이 기록된 순서는 야곱의 부인들의 위치에 따라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라헬이 사랑을 받았습니다마는 야곱의 부인으로서 첫 번째 위치는 레아에게 있죠. 그 다음 라헬이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야곱이 아버지를,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여기서 이르렀다는 것은 이 이삭을 그냥 문안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노후에 모시려고 간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시점에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이삭이 곧 돌아가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168세.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 인물들의 나이로 계산해 볼 때요, 168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모신 연수는 12년 정도 됩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예수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세 사람의 죽음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 35장에.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람들처럼 믿음의 행적을 남겨야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이 마음을 쓰고 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자손들이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손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아마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